사랑합니다. 별로 인사가 좀 우리가 너무 타성에 젖어 버린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옆에 분들과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동성들은 이렇게 토닥여줘도 됩니다. 동성끼리 수고했습니다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늘 겪어왔던 일이라서 괜찮을 수도 있고 정말 위로가 필요한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거, 마음적인 거, 육체적인 수고가 있었을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하고 또 보여지는 하나님의 형상들, 주위의 분들의 그 수고하셨습니다는 그 말에 조금은 위로 주고 위로 받으면서 함께 교제해 가시는 우리 예일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리딩 지저스의 범위를 따라 함께 민수기와 좀 가까워졌던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민수기의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렸을 때 이 말씀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름 기둥에 관한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겨져야 될, 교훈되어져야 될, 또 깨달아져야 될, 붙잡아야 될 말씀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9장 1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막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아멘.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에 임했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구름이 성막을 가득 덮게 되었고 저녁이 되면은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9장 16절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과 불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름이 이 성막에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진을 치는 신호였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이 대목이 굉장히 저는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참 나는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은혜의 깊이가 조금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때 느꼈던 깨달음보다는 내가 다르게 깨닫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구름이 회막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물 때 멈췄던 것처럼 내가 가는 곳마다 구름이 따라온 것이 아니라 구름이 가는 곳에 내가 가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쁨과 만족대로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음악이 들리네요. 구름이 가는 곳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잠시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좀 도와주시겠어요?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못된 오해를 가졌는데 그것이 아니라
구름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얼마나 머물러 있는가를 결정하는 결정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얼마나 오래 머물러야 되는가, 언제 떠나야 되는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위의 정세로 인한 결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름 기둥,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9장 18절부터 20절에는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계획들과 지혜들과 논리들과 효율이 있었겠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결정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떠한 능력이 있길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때문에 움직여야 될까? 시편 기자는 119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불이 되어져요. 우리들의 발에 밝혀 보여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어두운 밤 잘 보이지 않는데 걸어가면은 분명히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바쁘다고 뛰어가면 그 위태함은 어떨까요? 더하겠죠. 십수년 전에, 지금도 이 핸드폰이 비싸지만 그 당시에 핸드폰을 새로 사서 어두운 밤이었는데 누가 저를 급하게 찾았어요. 전화를 하다가. 그 다음에 제가 전화를 다 끊고 난 다음에 막 달려갔어요. 굉장히 어두운 골목, 요즘은 조명이 잘 되어 있으니.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디 인도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차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기둥을 몇 개씩 세워놓잖아요. 엄청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그 기둥에 제 발이 걸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멀리 날아가면서 핸드폰을 지켜야겠다는 그 본능적인 그 마음으로 이렇게 안 넘어지고 이렇게 넘어졌어요. 여기 싹 가려고 핸드폰을 살렸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어요. 얼마나 멀리 날아갔는지. 어두우면 좀 천천히 그래도 좀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바쁘다는 내 생각과 내 합리 때문에 엄청 빨리 뛰다가 돌부리에 거기에 넘어져서 엄청 큰 사고를 당했던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 동안 자신들의 수많은 계획과 빨리 가야 돼, 빠르게 가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분명히 그 발에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어야 그들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에 따라서 인도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고 우리들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밝혀주시는 빛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깊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깊어요. 그들이 어떠한 주변의 상황과 정세와 그들의 감정과 여러 가지의 효율을 가지고 이때가 행진할 때고 멈춰야 될 때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 판단보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훨씬 더 깊다라는 것이죠. 더 풍성하다는 거예요. 헤아리지 못할 만큼 그의 판단은 우리의 수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바둑을 잘 두시는 분들은 몇 수 앞을 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수를 두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생각하는 두수, 세수와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수는 우리보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다라고 진리인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지금 우리는 뭔가 우리의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명령에 준행되어지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은혜로운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9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구름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성막을 짓고 진영을 갖추었습니다. 우리 한 200만이 넘는 숫자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커다란 숫자죠. 그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구름이 머물지 않고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지었던 그 집들, 텐트들을 다시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했다. 여기서 밤낮 있다가 떠올랐다는 이 말은 밤이건 낮이건 구름이 떠오르면 밤에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텐트를 여러분들이 쳐보신 분들 계시죠? 요즘 캠핑 같은 걸 많이 하니까요. 그것을 본성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캠핑을 좋아하시죠. 저는 캠핑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잘 아시네요. 안 좋아해요. 텐트 짓는 거에 너무나 막 땀 뻘뻘 흘리고 왜 저런 고생을 하실까? 좋은 호텔 가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 여동생의 남편도 캠핑을 굉장히 좋아해서 캠핑차도 있고 제 아내의 오빠도 캠핑을 굉장히 좋아해서 처음에 조그만 텐트로 시작했다가 캠핑카까지 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미안해요. 그래서 한 번씩 그분들이 캠핑할 때 우리 아이들을 보내요. 보내서 고기 맛있게 먹을 때 저도 같이 좀 가서 좀 먹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얌생이처럼 올 때도 분명히 너무 그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200만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텐트를 친단 말이죠. 특별히 성막 같은 경우에는 마음대로 못 짓잖아요. 장소와 또 규격을 얼마나 열심히 맞춰야 됩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이 성막을 이제 다 쳐서 좀 쉬자 했는데 그 다음날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가고 싶을까요? 가기 싫을까요? 가기 싫죠. 이제 쳤는데 또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오르면 행진하는 거예요. 반대로 민수기 9장 2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반대로 그 구름이 이틀 있어요. 한 달 있어요. 1년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좀 오래 쉴 수 있으니까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이틀은 괜찮을 것 같아요. 더 잡아줘도 한 달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적지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있어요. 그들에게는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목적지가 있어요.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풍요가 있는 땅이죠. 그 땅과 광야에서 텐트를 짓고 사는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서 오래 있고 싶겠습니까?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빨리 가나안 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텐트를 쳤습니다. 성막을 지었습니다. 한 달 정도는 괜찮겠어요. 근데 그들은 이 한 달 동안 살면서 물론 쉴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주위에 강대국들의 그 정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군사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지켜줄 성벽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무기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강대국이나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되어지면 어떡할 도리가 없어요. 부녀자들, 아이들, 노인들
합쳐 있지 않습니까? 군사들만 있는 게 아니죠. 굉장히 위태로운 곳이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그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락이 있지만 정착해서 누려지는 그 안정감과 또 많은 풍요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1년, 2년 있으면 어떤 마음 들까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빨리 가야죠.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빨리 가고 싶어요. 지금 쟤네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어요. 요즘 날씨 이런 것들이 장난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의 불평들이 막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이 1년, 2년 돼도 머물러 있으면 그들도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구름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광야의 길에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인내가 필요했을 거예요. 이 인내는 광야를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광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인내가 신앙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들에게도 이 광야 생활 동안 이런 인내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 인내는 우리의 신앙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소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구름이 뜰 때와 머물 때 이런 인내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끝내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민수기 9장 23절에 곧 결론적으로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들이 가는 모든 동안 오직 여호와의 명령인 하나님의 구름에 그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서고 행진하고 서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눈앞에 가나안을 앞두고 한 고별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봅니다. 40년 동안 우리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옷은 어떤 의미가 있죠? 오늘 현대인에게 이 옷은 패션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이라든지 또 멋져 보이는 옷에 대해서 신경을 쓰죠. 하지만 이 당시의 의복은 패션이 아니에요. 생계예요. 이 의복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이에요. 밤의 추위와 또 낮의 더위를 막아주는, 또 외부로부터의 어떤 물리적인 공격에서 막아주는 것이 의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복이 하나의 옵션처럼 맵시를 자랑하는 이런 패션에 강점을 두지만 이들에게는 의복 자체가 생명과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겉옷을 벗어던지고 나갔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복, 겉옷을 벗어던진다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나 옷 되게 많이 있는데, 쓸 옷도 많이 있는데 하나 몇 개 헤어지는 것 그렇게 의미가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많이 아낄 수 있겠다가 아니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인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40년 동안 걸어가는 그 유목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동수단은 발이죠. 그 발이 망가지면 그들이 이동할 수 없잖아요. 잘 걷는 분들도 있지만 걷는다라는 건 쉽지가 않아요. 군대 생활 속에서 행군 훈련하는 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지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이죠. 어떻게 했을 때요? 구름의 인도하심을 순종했을 때, 받았을 때요. 이제 쳤는데 구름 기둥 간다고 또 가야 돼? 조금만 더 쉬었다 갑시다. 저 구름 빠르지 않으니까 우리 하루만 더 쉽시다.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지쳐있는데 또 치라고요? 조금만 쉽시다. 구름 기둥이 계속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빨리 가나안 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우리 이렇게 많은 아이들 빨리 잘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그곳에 가서 정착하고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는 저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뭡니까? 빨리 갑시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생각들 아닙니까? 그것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구름을 띄우시면 행진하는 거죠.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한없이 연약해 보여도 구름이 계속 머물러 있으니 우리도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을 진행했을 때 40년 동안 그들은 생명으로부터 보존받을 수가 있었고 그들이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가나안에 걸어갈 때까지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합리를 가지고 뜰 때 쉬고 계속 있어야 될 때 가야 되었다면 그들은 분명히 옷이 바닥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발은 형편없이 부르트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그 순간에는 내 계획과 합리와 내 생각과 지혜가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름을 따라 움직이게 되었을 때 돌아보니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귀하신 구름 기둥과 같은 말씀에 늘 인도함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쳐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우리의 인생길이고 또 가장 평안한 길이고 영육의 강건함과 축복이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한 것을, 연구한 것을 지금 나누었는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또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어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제 눈안에 계속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구름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나 구름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을 주시는 것처럼 성막을 세우지 않는 백성에게는 구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구름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구름을 볼 수 있는가? 그 구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자존심과 감정과 내 계획에 따라서 자꾸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름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성막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막이 세워지는 것 없이 그냥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확실히 노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우리 안에 성막이 세워진다,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이력서에 이름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내 모습이라서 하나님의 성막을 내가 오늘 세우고 있는가, 그것은 다른 문제라고요. 부모님이 교회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것도 다른 문제예요. 성경은 개인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나라는 독대.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오늘도 그 성막을 세워야 되는 존재이고, 그 성막을 세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보이는 거죠. 말씀이 보이는 거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는 거고, 내 지혜와 내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물론 예배는 얼마나 귀합니까? 예배에 있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막을 세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막을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귀합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동의와 혹은 내 안에 부딪힘이 전혀 없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림이 전혀 없고 여전히 옛 모습인 내 자신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면, 저는 그것은 내 안에 성막이 세워지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시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영적인 식도로 넘겨 들어갈 때 이 말씀이 꺼끌꺼끌거려야 돼요. 마치 참기름을 발라놓은 것처럼 부드럽게 소화되어지면 그것은 우리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더 급진적으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늘 불편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지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불편하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꼭 예배를 드리면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죄 짓는 것 같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새겨진, 그냥 참기름 끼얹듯이 넘어가 버리면 나는 잘 들었고 오늘 좋은 말씀이었고 저 사람 저 말씀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만이 들어야 되는 말인데 라고 비판하고 돌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기도를 하죠. 형식적이고 그냥 와서 중언부언하죠. 하나님과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내가 모르는 찬양인데, 익숙하지 않은데, 너무 빠른 찬양인데, 그런 생각만 하고 있지 그 찬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찬양의 멜로디와 가사에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찬양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니 어떻게 우리 안에 그 성소가 세워지겠습니까? 세워지지 않죠. 그러니 교회에는 정말 오래오래 우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성소를, 성막을 세우는 것은 전혀 없는, 껍데기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들 속에 내가 먼해하면서 살아가는 이상한 그런 크리스찬으로 변질되는 거죠. 그러니 구름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겠습니까?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냥 내 생각만 보이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내가 신앙생활 한 경험만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구름이 보입니까? 말씀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사랑하는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성막이 우리 안에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임합니다. 성막을 세우지 않으면 구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혹은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가 아니라, 이 말씀이 어리석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가장 충만한 가나안 복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고귀한 모습으로 인도에 가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동케 하셔서 이 말씀 붙들 수 있게 하기를 축복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의 부딪힘이 있고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드러난 말씀을 바라보며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가장 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름인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늘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 믿음으로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일어나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그 구름을 바라봅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인도되어집시다. 주님 손에 드립시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름 보기를 원합니다. 구름 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막을 세운 날의 구름입니다. 그 구름은 오직 우리의 성막이 세운 날에 보여집니다. 하나님, 구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막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여진 그 구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앞서지 않고 우리의 합리와 자존심과 우리의 생각과 이성들을 다 내려놓고 그 구름 따라 말씀 따라 행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는, 끝내는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가나안 복지에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입성하는 천국 백성들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막을 세운 날의 구름입니다. 하나님, 그 구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막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높으시며 깊으시며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굴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 우리 안에 먹여주시고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까끌까끌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넘어가지 않는 말씀 되게 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삶이고, 그 삶이 우리들에게 가장 능력 있는 삶임을 기억하며 그 구름에 인도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이 구름을 보기 위한 삶인데, 하나님, 구름, 이 장막을 세운 날의 구름인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들의 이 심령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위에 장막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가장 풍성한 복지,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입성하며 의의 면류관 받는 주의 백성들, 오늘 이곳에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그냥 하지 않고 성막을 세우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구름 따라 아름답게 걸어가다가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그 너른 품에 안기기를 소망하는, 이곳에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